이제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말씀 제목, 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미리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시대에 굉장한 전환점의 축복을 주시려고 해요. 지금 새로운 시대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서는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면서 새 시대를 맞이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올해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이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땅에 왜 구원이 필요한지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터닝 포인트로 만드실 때 가슴속에 담으셔야 될 이 키워드가 있어요. 여러분이 밥을 먹든지 일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든 올해부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단어, 키워드는 뭐냐? 모든 일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기에 오늘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밥을 먹는 일도, 숨을 쉬는 일도, 일을 하는 것도, 모든 만남도 영적 전쟁이다. 우리가 하는 영적인 전쟁에는요, 휴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휴전 상태이죠. 그러나 영적 전쟁에는요, 휴전, 타협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24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비밀을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승리하고요. 어떤 상황에 놓여도 승리하고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승리하는 비밀. 반드시 승리하실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을 근거로 여러분은요, 필연적인 승리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확신하셔야 돼요. 용맹한 눈빛을 보여주셔야 돼요. 눈빛이요, 다 와봐, 붙어봐, 내 가만 안 둬, 이런 눈빛이어야 돼요. 내가 다 응답으로 만들어줄 거야. 아멘이요, 별로 없네. 내가 다 축복으로 만들어줄 거야.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는요, 그런 부분이에요. 특히 1장은요, 하나님 앞에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다시는 흔들리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극히 강하고 담대해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 온라인 생방송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오늘부터 눈빛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에게 눈빛을 바꾸고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응답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축복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실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렇다면 서론에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존재와 활동이에요. 사탄은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혼미하게 만들죠. 어느 정도로요? 복음의 영광의 광채만 비추지 못하도록. 복음만 듣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복음만 말하지 못하게, 복음만 전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만 비추지 못하도록 모든 괴계, 모든 관계를 총동원합니다. 이야, 여러분의 상처, 연약함, 세상의 잘남,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만 비추지 못하도록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총동원하면서 뭐까지 가지고 있냐? 계시록 2장 9절 사단의 회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보이는 조직은 물론이거니와 보이지 않는 조직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정확히 보면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 기만할 것도 없어요.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집중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이 사단이요, 세 가지 큰 사건을 인류 가운데 저지르고 그것이 뿌리 내리게 만들고 체질되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 어떤 사건입니까? 세 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 인류 최대의 사기극. 최초이기도 하지만 최대의 사기극이죠.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에게 와서 의심을 심어버리죠. 여러분, 이 사단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을 심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상황을 벌려놓고 광명의 천사처럼 떠내려온 가장에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 아닌가? 이 말씀이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심는다니까요. 사기당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기당한 사람은요,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그죠? 더군다나 믿는 사람이 사기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사기칠 때가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내가요, 스스로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인류 최대의 사기극에 정확하게 깨어 있어서 더 이상 사기당하지 마시고, 사기당하면요, 돈 손해보죠, 시간 손해보죠, 마음의 상처죠, 눌리죠. 모든 게 손해라니까요. 완전히 발판 삼으시길 바랍니다. 인류 최악의 재앙이 임했어요. 인류 최악의 재앙을 가져온 사건이 바로 사단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네피림.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 최악의 재앙이 어느 정도였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여러분은 더 이상 이런 재앙이 없도록, 모든 재앙이 왜 옵니까? 하나님의 후회하심 때문에 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후회하심을 막는 존재인 줄 확신합니다. 세 번째 사건입니다. 인류 최고의 실패. 여러분이 시험 성적이 안 좋고 뭔가 프로젝트 실패하고 그런 건 다 지나갑니다. 근데 영원히 지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인간 속에서 괴롭히는 최고의 실패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벨탑 실패. 여러분, 요 세 가지를 오늘 발판 삼는 이 신년 감사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가지고요, 사단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계속 속이려고 하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옵니다. 잘 알듯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죠. 그런데
세 가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 그죠? 이 땅에는요, 여러분, 악인들의 꾀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악인들은요, 전부 나를 위한 계산을 합니다. 나를 위한 계산.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위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게 과연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느냐? 그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네피림 시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죠. 육신에 완전히 매여 있는 사람들. 죄인들의 길은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육신을 위해서 뭐든지 하려는 사람들. 육신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요, 여기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여기에 앉아 있는 자들.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은 성공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건 뭘 말하느냐? 상태에 따라 여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24시 건강할 비밀이 붙잡아지는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리의 비밀은 오늘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고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정상에서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죽게 되었죠. 그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처리하실 만큼.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사람들이요 원망 불평 그랬어요. 그런데요, 모세가 죽고 나니까요, 모세를 얼마나 바라보고 찬송하고 칭송합니까? 베드로도 했잖아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나오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집을 짓대. 만약에 오늘 여기에 모세 나타나고 엘리야 나타나면 여러분 여기에 이제 살려고 하실 거 아닙니까? 여기가 성지다. 그죠? 안 그러실 것 같이 저를 보고 계시는데 여기가 신비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모세는요 베드로는요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가 나타난 거라. 근데 하나님은요 신명기 34장에 보니까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미리 얘기하셨어요. 우리에게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날에 좋았던 것들이 늘 기준이 되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그죠? 지난날에 좋았던 건 좋았던 건지 왜 그걸 자꾸 지금 보려고 합니까? 그게 신비예요.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지난날에 그 자리가 좋았어. 지난날에 그 응답이 좋았어. 지난날에 그 때가 좋았어. 천만의 말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저희들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현우야, 순복음으로 다시 갈까? 이거 할까?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뭣도 모르는 자녀들한테 질문할 겁니까? 근데 저희가 뭘 알기나 알까요? 부모님한테 그랬대요. 이거 해, 이거. 그리고 막 지들끼리 놀더래요. 여러분, 지난날에 좋았던 것이 기준되지 마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말씀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고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약속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 세 가지를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서 본문을 통해서 해야 돼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을까요?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답을 얻으셔야 돼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셨을까요? 많이 좋은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명하셨을까요? 그것도 40년이나 훈련해가지고 굳이 먼 땅에다가 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얻으셔야 올 한 해 갈등 없이 매일 승리할 수 있게 되어져요.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이요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찾아봐야겠지만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느냐? 사실 모세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응답과 기적과 이사를 받습니까? 그죠? 근데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는요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 다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응답을 못 봤어. 엄청 아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은요 아쉬움이 없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대단하지만 모세가 실수한 걸 우리가 또 똑같이 실수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정현우 목사가 모세보다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봐, 아무도 하면 안 하잖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여기 있는 정현우 목사가 엘리야보다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면 하지 마. 그러나면 하지 말라니까. 아멘. 이거 오히려 힘 빠지는 아멘이지. 여러분 제가 이거 어떤 부분을 두고 얘기하는지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건 완전 반대예요. 여기 계신 우리 박은수 장로님이 모세보다 대단하다고 믿으십니까? 왜 속삭이듯이 하면해? 저기 뒤에 있는 우리 김용태 안사님이 엘리야보다 대단하다고 믿으십니까? 저는요 믿어요. 왜냐? 시대를 봐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모세보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계셔요. 모세랑 엘리야는요 늘 하나님 만나려고 그냥 호렙산 가야 되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지금 여러분 속에 거하고 계신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오늘 결론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요. 늘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요, 이미 다 성경의 어떤 한 응답보다도 가장 큰 응답을, 모세보다도 더 큰 응답을 받은 분들이에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안 믿는 눈이잖아요. 봐, 안 믿는다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지 믿고 있냐고.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하는 짓이 뭡니까? 다른 짓 해요. 문제 만나면 다른 짓 하죠. 사건 만나면 다른 짓 하죠. 이익과 손해 오면 다른 짓 하죠. 여러분, 믿으면요, 다른 짓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질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신년 감사 예배 때 완전 결론 내리셔야 돼요. 나는 성경의 어떠한 인물보다도 대단하다. 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주일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뭐가 좋다고 이 더러운 놈 속에 들어와 계십니까? 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좀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습니까? 그럼 여기가 뭐가 좋다고 들어와 계시냐고요. 그게 은혜예요.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간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유를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을 찾아보세요.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예요.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 감정, 자기 말, 자기 행동으로 해버린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되게 잘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지팡이 들고 말만 하라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너희들 위해서 그거 해줄까? 감정을 불키면서요, 화를 내면서요, 반석을요 2번이나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 행동으로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2번 다시는 내 것을 주장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기자는요, 시편 106편 33절에 보니까 모세가 왜 못 들어갔냐? 망령되이 일컬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망령되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라는 걸 넘어서서 지 멋대로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포인트가 우리에게 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붙잡아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영적 상태예요. 오늘 본문이 이걸 근거로 말씀하신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억하게끔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라고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요, 하나님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뭡니까? 상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7절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이죠.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7절.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오늘 완전히 말씀을 확신하는 상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을 점검하고 살펴야 될 포인트가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면 우리도 모르게 내 감정, 내 생각 여기에 휘둘릴 때가 많아요. 그것이 여러분 어디에서 왔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영적 상태를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에 있듯이 여러분 말씀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강단에서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는 흉내라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말씀을 적어라, 말씀을 읽으라 나오면 소리내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할 때 하나님은요 역사하셔요. 여러분이 1초만 마음에 담아도요 하나님은요 천년을 하루같이 만드시고요 하루를 천년처럼 만드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풍랑 만난 배 안에 갇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걸요 두려워하는 배에 같이 탄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무리들이여 안심하라.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여러분 말씀은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2021년 말씀 그대로라는 게요 여러분 가슴 속에 모토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토라는 건 뭐예요? 동기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동기, 여러분의 모든 시작 말씀하신 그대로. 이때요 여러분 불신앙이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불순종, 불신앙 이걸 여러분 오늘 완전히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영적 상태는요 여러분 무엇과 관계가 가장 깊냐면요 마음과 깊습니다. 마음과 영적인 상태는요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요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요 어떻게 만드셔야 되냐?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염려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셔야 돼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여호수아처럼 놀랄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당황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요 여러분은 당황하지 마시고 마음을 극히 담대케 하는 그 비밀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슴속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그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도대체 어떠한 평안일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또 여러분이요 마음에 품으셔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요 새로운 날이 무엇인지 새로운 시대가 무엇인지 새 사람이 무엇인지 새 일이 무엇인지 새 계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져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를 세우셨을까요? 갈렙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주변에 모세 주변에 좀 괜찮은 사람들 세울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셨을까요? 우리의 이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도자 여호수아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요 이걸 여러분들이 탁 붙잡으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이런 사건이 터졌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부터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이게요 문제를 응답으로 만드는 시작입니다. 모든 상황을 축복으로 만드는 시작이에요. 우린요 내가 이해 안 되는 거 많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34장 9절에 있듯이 이 주권적 선택을 여러분들은 가슴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여호수아의 여정입니다. 이걸 조금 살펴봐야 돼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나? 어떠한 여정 속에서 지도자로 세워졌는가? 이걸 살펴봐야겠죠. 여호수아서 1장 1절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이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이름이 거론된 곳이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 아말렉과의 전투를 시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체험한 게 있어요. 모세와 아론 이 형이 이 팔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 팔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밀리는 거예요.
근데 팔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백성의 축복을 여호수아는요 체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는데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각인시키십니다. 14절, 15절, 16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15절, 1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처음으로 여호수아의 이름이 거론된 이 장면에서 여호수아에게 각인시킬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되었던 각인이 오늘 여러분에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는 휴전 없는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깨어 있어야 돼요. 휴전 없는 싸움에 잠을 자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밥이에요. 여러분요 깨어나셔야 돼요. 잘 아시지만 사단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2021년 내 항상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 어떤 여정을 갔었냐면 출애굽기 2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시내산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 함께 등정했던 사람이에요. 모세 지도자와 늘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를 도와서 회막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민수기 13장 8절에서 16절 여호수아는요 가나안을 정탐하는 12정탐꾼 중에서도 믿음의 말을 했던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모세 다음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굉장히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의 여정을 가슴에 담고 오늘부터 다음 세대를 책임질 영적 지도자의 자질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요 다음 세대를 책임질 분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죠.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세우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호수아의 언약에 대한 믿음과 순종, 이게요 우리에게는 24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24의 비밀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맡기셔요. 맡기신다니까. 안 믿는 것 같아. 우리 김영진 마누라도 맡기셔.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 내 자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갈 팀을 주시는 게 부부예요. 자녀는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도 우리 것 없습니다. 24의 비밀을 여러분들 다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생각하는 모든 육신 것도요 다 맡기셔요. 아멘. 그죠? 여러분 빛의 경제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맡기실 겁니다. 이건 진짜 성경을 근거로 말해요.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요, 지금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아둥바둥 어떻게 잘 살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24의 비밀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남의 것이 안 보여요. 24의 비밀 없는 사람은요, 늘 남의 것이 보인다니까. 늘 옆에 있는 놈이 보인다니까. 아이, 배 아픈 일이 보인다니까.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은요, 배 아픈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4의 비밀 가진 사람은요, 배 아플 수가 없어요. 그죠? 영원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중요한 이유와 포인트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이제 이 일을 위하여 달려가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정복 운동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어떤 땅입니까? 메시아가 올 땅. 메시아는 무엇 때문에 오십니까? 구원 운동 때문에 오셔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냐? 구원 운동을 위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에서 있듯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복하라고 안 하셨어요. 이미 주었노라. 주었노라. 가서 준 것을 확인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눈빛이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에 준비하셨나요? 아멘. 하나님 어디에 준비하셨나요? 차지하게 하시겠다 했잖아요. 주었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어디에 하나님 준비하셨나요? 그렇죠? 구원 운동을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 운동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일으키셨던 이 운동에 대해서 마음속에 담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광야 운동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광야 운동을 지금 명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24의 비밀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모든 것임을 모든 성도에게 24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미스바 운동,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 운동으로 돌아오게 만드셨죠. 도단성 운동,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파수꾼 운동,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회당 운동,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하나님은요, 이 운동을 지금 우리에게 연결시키셔서 RUTC 운동으로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가슴속에 RUTC 운동을 딱 담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RUTC 운동 하다가 간다.
이 RUTC 운동은 어떤 운동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그루터기 운동이에요. 이 그루터기 운동의 첫 번째 뿌리가 있습니다. 이 뿌리는 남은 자를 말하죠. 무엇 때문에 남은 자입니까? 복음 회복 때문에 남은 자예요. 두 번째 그루터기가 있죠. 이 그루터기는 남는 자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회복시키십니다. 세 번째 새 순이 올라옵니다. 이 새 순은요 남을 자입니다. 이 땅의 문화를 회복할 자들이에요. 네 번째 숲이 되어지지요. 이게 남길 자입니다. 후대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 흐름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으로 부름받은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구체화시킬 게 237 치유 서밋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있듯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있듯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증거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37 치유 서밋을 놓고 빈 곳을 보셔야 돼요. 그 빈 곳이 어디냐?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237은요 노예로 있었던 현장이었어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모든 상황이 237 현장으로 가는 빈 곳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요셉과 같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러분 치유의 빈 곳이 있어요. 그게요 지금도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 많은 현장에 갇혀있는 사람들입니다. 갇혀있을 때에 무엇이 임하도록 도와줘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문제 있는 사람, 또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할 게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시간표를 두고 24 해줘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아직 희미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 가정에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가정에 질병 있는 사람이 있다. 또는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하느냐 그 시간표를 두고 24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치유의 빈 곳을 향한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25절에 있듯이 하나님이여 이 시대의 강대국이요 하나님이여 이 시대의 왕 재앙을 만드는 강대국 재앙을 만드는 왕 앞에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서밋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 237이요 치유요 서밋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어디 멀리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내 현장을 정확하게 보세요. 비어있다니까요. 여기에 요셉과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바울과 같이
이 빈 곳을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응답이 멀리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확인되어져 가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는요, 여러분, 빈 곳을 정복하는 시작이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빈 곳, 여러분 가정에 있는 빈 곳, 여러분 업에 있는 빈 곳, 여러분 지역에 있는 빈 곳 반드시 정복하는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정복을 하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실 게 있어요. 첫 번째, 항상 올바른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오늘 성경 구절을 많이 쓰지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항상 하실 두 번째는 올바른 집중입니다. 우리는 자꾸 집중을 빼앗겨요. 여러분이 해야 될 집중.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오직 응답을 누리는, 오직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갱신을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진짜 능력을 누리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진짜 치유를 누리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진짜 미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다른 체험이 필요 없어요. 사도행전에 있었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체험을 항상 누려야 돼요. 세 번째, 올바른 기도입니다. 기도의 결론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누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이요 모든 필요가 따라오는 것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어떤 상황에도요 감사할 수 있는 기도.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24의 기도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 부분들을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이 바뀌어도 일꾼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생각을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아, 이러다 망하지 않냐? 이건 이러면 내가 조금 좀 위축되는 거 아니냐?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에이, 나 하나쯤 그냥 대충 지나가지 뭐. 그런 모든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교회 강단만 메시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 강단 속에 있으면요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낼 수 있어요.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누가 나를 인정한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거예요. 누가 나를 무시한다? 아니, 저 새끼가 나를 무시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감추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응답받을 미션 중에 미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차지할 것을 차지합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신년 감사 예배로
올 한 해 우리가 가야 될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그대로 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